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5만 917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치과 치료를 받아 오늘은 아침 묵상 영상은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묵상 자료를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상대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해주는 태도입니다. 서로가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야 공동체는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공동체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태도는 공동체 일원으로 지켜야 할 기본 예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상대의 체면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의 사대조 할아버지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먼 친척벌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여호와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룬 개혁 군주였습니다. 선한 임금이었죠. 게다가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선포한 스바냐를 향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서운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왕과의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1차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1차적인 관계, 원초적인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스바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매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시면서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생활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아멘. 4절 말씀에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우상 척결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먼저 읽고 은혜를 받아 옷을 찢고 회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후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 중에는 바알을 섬기는 가정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5절 말씀에서 바알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암몬 사람들의 섬기는 밀곰을 숭배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왜 요시야 왕의 우상척결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개혁을 진행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왕 혼자 은혜 받고 선포된 명령에서 진행된 개혁이기에 개혁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실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아래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변방에서부터 시작된 공생애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운동을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예수운동이 혁명적인 변혁으로 이어지고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들 틈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툭하면 정치인들을 탓합니다. 대통령이 이렇다, 특정 정당이 저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탓입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면 밑에 있는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된 나를 시작으로 가족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실패한 교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보니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냉소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도 화도 내지도 않으시기에 묵묵부답인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은혜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위해 달려가는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1순위인 영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